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이제 우리가 벌써 사무엘상 9장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8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정 제도 요청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이제 남은 것은 백성들의 요청대로 왕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왕의 보좌에 누가 앉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죠. 본문 말씀 1절과 2절은 이러한 질문과 궁금증을 아주 시원하게 해소시켜 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죠. 이러한 사울 왕에 대한 말씀이 9장부터 15장까지 담겨 있습니다. 사울 이야기, 사울 내러티브 이렇게 불려질 정도로 사울 이야기가 큼지막하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에 관한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사무엘상 9장부터 15장까지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9장에서 11장까지는 사울이 왕이 되죠. 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사무엘을 만난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왕이 된 후에 처음으로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전쟁을 통해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승리의 주역으로 이끈 왕 사울이 우리 이스라엘의 적임자다. 이렇게 왕의 면모를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13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말씀이 담겨 있어요. 사울의 불순종이 13장, 14장, 15장 이렇게 불순종이 두 부분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3장에서 제사권 침범 사건입니다. 왕이 제사를 직접 그 시대에는 직접 드릴 수가 없어요. 오직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일을 기다려라 했는데 그 7일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왕이 직접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제사권 침범 사건이지요. 이 사건을 통해 사울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하면서 아주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무엘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하고요. 그리고 또 그에 맞는 또 다른 왕을 세워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15장에는 불순종에 대한 사건이 나와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사람이 보기에 본인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남겨두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하지 않습니까? 이 불순종에 대한 사건이 15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아주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울 왕권의 인정함과 하나님의 거부하심 사이에 끼어 있는 12장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이제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죽게 된다라는 것은 사무엘의 모든 권한이 사울에게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모든 것을 넘기는 그 순간부터 13장, 14장, 15장부터 불순종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왕으로 세움 받아요. 12장까지.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사울 왕에게 다 넘기죠. 그런데 넘기자마자 13장부터 불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모습이 다 사라지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울,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사울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왕이 됐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사람,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후회한 사람으로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의 말씀 1절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아멘. 여기에서 유력한 사람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힘이 있고 권력도 있고 재산도 있고 부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3절을 통해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아버지 기스가 사울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사환 하나를 데리고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보아서 그의 가정은 부유한 가정이다, 재력이 있는 가정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 괜찮은 집안이고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매력 덩어리였는지 2절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죠. 2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함께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이만큼 더 컸더라. 아멘. 1절은 부유한 집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절은 그 개인의 탁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은 이름의 뜻이 구하여진 자, 요청되어 세워진 자, 이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요청했던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요청으로 세워진 왕이 바로 사울이었음을 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강조하고 부각시킨 이유는 잘못된 동기에서 왕정 제도를 요구한 이스라엘의 불순종, 불신앙적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쓰시기 위해 기름 부어 주시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완전한 동기와 불순종의 쓴뿌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도록 변화될 것을 기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의 선택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었고 그가 걸어갔던 길은 정직이 아니라 거짓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문과 사울 개인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확인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어주셨고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신약에 가면 이것을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또한 왕이 된 후에는 암몬을 완전히 흩어버릴 만큼의 강력한 군대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진실되게 나라를 살폈다면 사울의 인생 스토리는 완전히 바뀌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불순종과 거짓으로 인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이라면 사울처럼 우리는 끝까지 쓰임받기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가 번제를 드린 사울을 향해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선포하는 사무엘의 외침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이 PPT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처음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불순종과 거짓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사울을 향해서는 멈춰버리죠. 그리고 다윗을 향해 다시금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위해서 그의 합당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연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적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독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합당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절 이하의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성품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독이 되게 만드는 사건들이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3절, 4절, 5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화면을 보면서 눈으로 한번 따라 같이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아멘. 사울과 그 종은 암나귀를 찾아 헤매다가 숲 지역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숲 지역은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사울은 아직도 암나귀들을 찾지 못했고 집을 떠난 후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암나귀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을 염려하고 있다라는 가족들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원에게 우리가 돌아가자. 부모님이 걱정하신다. 어서 돌아가자.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있던 사환, 종은 마지막으로 그 지역에 있는 사무엘을 한번 만나봅시다, 이렇게 권유하죠. 3절, 4절까지만 보면 사울은 참으로 매력 있는 사람에다가 성품까지도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복이죠. 암나귀를 찾아오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에 아닙니다, 저 지금 할 일이 있습니다, 바쁩니다, 거절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종하고 함께 암나귀를 찾아서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계신 아버지를 걱정할 만큼 또 속이 깊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암나귀를 얼마나 찾아 헤맸던지 20절에서는 사흘 동안이나 찾아 헤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흘 동안이나 찾았다. 참으로 좋은 성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그 좋은 성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끝까지 담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암나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걱정하실 것 같아. 빨리 집에 가자.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명분을 합리화시키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독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5절 말씀에도 보면 돌아가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이런 말씀의 흐름은 나귀를 찾지 못한 사울은 애초부터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던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섬기려고 했던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의미합니다. 돈이 있어야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와 관련된 말씀이 6절부터 10절까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세상적으로 보면 참으로 인정받을 만하고 매력적인 사람이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지요. 그러나 그 주어진 은혜를 잘못 사용했을 때에 독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해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어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지금 건강,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모습,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도 내가 믿음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믿음이 있으셔서 교회 나오셨습니까? 아마 그러신 분은 없을 거예요. 부모님 손에 붙잡혀서 교회 가자 얘야. 교회 나와서 청소년이 청년이 되고 청년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 또한 잘 지켜내셔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정직의 길을 걸어가시는 또 믿음을 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만난 사무엘과 사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울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나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무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연이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길 가다가도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뜻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분과 합리화의 모습을 보여준 연약함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쓰시고자 작정하신 거예요. 끝까지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14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14절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우연한 만남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마주 나오더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남이 복이 되기 위해서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를 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무엘이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해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열왕기서에 나오는 열 왕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을 넘어가서는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고 70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두가 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고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과 일터에서 누구를 만나든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 사무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만나는 사람이 축복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임 받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하시 있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운 대리자 사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 가운데 만나게 된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은 복 그 자체였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도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아주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면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왕이 필요하다고 해서 왕을 세우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은 왕의 백성이 아니고 사람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 이스라엘의 통치와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렇기 때문에 16절 중반절에서는 사울을 왕이라 말씀하시지 않고 지도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왕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지도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은 이스라엘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자이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개념은 통치의 개념이 아니에요. 순종적 모범의 개념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앞서 행하는 것을 본을 보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왕은, 지도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왕 같은 제사장이라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지낼 때에 말씀에 순종하는데 본을 보이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야 됩니다. 욱하는 성격이, 성질이, 감정이 나오더라도 누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못된 자아 쓴뿌리가 스물스물 나오더라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야 되는 거예요. 이 대리자의 기념,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이 요구한 왕이 사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왕의 자격은 옮겨지는 거예요.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진 것처럼 늘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은 멈추지 않아요. 옮겨지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늘 힘써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는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운 대리자입니다. 우리가 왕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관자가 아니고 우리가 통치자도 아니에요. 가정도 내가 다스려서는 안 되고 교회도 일터도
내가 주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관자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리자예요. 가정에서도 말씀을 자녀들 앞에서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 이 대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우리 PPT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하고 5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기쁨, 기도, 감사 하나님의 뜻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에서는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되묻지 말으시고 저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거룩이 카도시 아닙니까? 성결하다, 순결하다, 구별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됨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대리자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의 대리자로, 가정의 대리자, 교회의 대리자, 이 세상의 영적 지도자로서 대리자로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거룩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공동체, 기도와 감사가 넘쳐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도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내가 통치자가 아니고 내가 주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쓰임받는 대리자일 뿐이에요.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하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7절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다가서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계시가 사무엘에게 임하게 되지요.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을 조금도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아, 사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구나. 그러나 선택받은 사울은 여전히 이후에 왕으로서의 삶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가 찾아오라는 잃어버린 나귀만을 마음속에 가득 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9절과 20절의 말씀 화면을 보면서 또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아멘. 사무엘은 사울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잃어버린 암나기, 이제는 그만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사명을 마음속에 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소한 일들을 마음에 담지 말고 지도자로서 거대한 하나님의 사역들로 가득 채울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 그러자 사울은 모세와 기드온처럼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에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저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저희 집 전체가, 가문 전체가 너무도 부족한 가문입니다. 이 겸손한 성품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죠.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겸손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겸손한 모습이 끝까지 주님께서 이제 그만 됐다 부르실 때까지 그 겸손한 모습이 이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간의 겸손이 교만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3장과 15장을 통해 겸손이 아니라 교만으로,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된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겸손함을 끝까지 오랫동안 지켜냈다면 사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위대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겸손을 잃어버린 사울은 이후에 사무엘상 15장 11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예수 믿겠노라고 주 앞에 결심하고 다짐하면서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출발했던 그 사랑과 겸손한 모습을 우리는 끝까지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교만해질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세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은 사울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고 겸손을 지켜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한 사람, 사람들이 보기에 박수받고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인생이 더 중요한 사람임을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고 그 만남의 복을 이루어 줄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